해야 된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하지요. 예로부터 수도사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부에 대한 탐욕을 떨쳐버리는 청빈,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순결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독신, 그리고 교회의 질서에 절대 복종하는 순명,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세 가지를 서약하고 또 훌륭한 수도사는 청빈과 독신과 이 순명 세 가지 삼위일체의 삶을 살 때 만들어진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삼위일체도 있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강의 삼위일체는 무엇일까요? 균형 잡힌 식사, 또 마음의 건강, 그리고 적당한 운동. 근데 이것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결국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잘 사는 나라, 튼튼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과 기업, 이 세 개가 삼위일체가 될 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각각의 상황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마치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을 삼위일체라고들 말하지요. 특히 오늘은 교회 절기상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위일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그 다음 날은 무조건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영어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 우리가 참 많이 듣기도 했고 익숙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글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 1서 5장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짐작할 수 있는 많은 구절의 말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제가 빨간 글씨로 체를 해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 시간부터 함께 동참하셨고, 또 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기록으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태초부터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안 따라 하셔서 다시 한번 더 해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은 내 안에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이 시간 내 마음 속에, 그리고 이 공간 속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지 않냐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참 익숙한데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신비한 것인 거예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나온 것은 3세기에 활동했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어져 가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 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생각은 없지만, 그만큼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하기 힘들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성경에도 없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이 온전한 삼위일체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먼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 교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독보적인 1위가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답니다. 무려 50명쯤 된답니다.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왕성하게 활동하는 교리들의 교주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성령님이라고 자신들을 신격화 만들어 성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 또 하나님의 교회의 안산홍, 그리고 그의 부인 장길자, 그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JMS의 정명석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이단 교주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다놀드의 교주인 이성헌 또한 자신이 재림 구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재림 구주가 많습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에도 이 땅 가운데 무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헷갈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나는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이단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벌뿐만 아니라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결국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의 처음 만들어지는 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되어져 있었고, 결국 예수님의 그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장하셨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유럽을 돌아다니는 악명 높은 노예 무역상이 됩니다.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벌게 되지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너무 괴팍했어요. 흑인들을 마구 잡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조금만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배에서 바다로 집어 던질 만큼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는 살인죄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운반했던 그 노예처럼 사슬에 묶여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노예상에게 납치되어 서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부족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예를 팔던 노예상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적같이 그 노예 삶에서 도망쳐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쯤 되면 좀 달라져야 되죠. 근데 그렇게 인생의 고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더 악랄한 노예상이 되었던 거지요. 예전보다 더 왕성하게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혀 돌아설 것 같지 않았던 그가 노예를 한 배 가득 싣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예전에 그 어릴 적 엄마가 기도했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고난의 순간에, 이 죽음의 순간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풍랑 가운데 기적처럼 살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받은 감격을 기억하며 불렀던 찬송, 여러분 혹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잘 알고 있는 이 제목의 찬양을 만든 존 뉴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305장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
나자고 광명으로 꺼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고치시 주내 고마워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찬송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너 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조금도 나아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믿음은 우리가 그 사명에 결단하고 헌신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적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세와 성공과 아니면 부유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느 교회가 부흥하면서 늘 주차장 공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 옆에 널찍한 공터가 하나 있어서 그 땅 주인에게 교회에서 매일 주일마다 그 땅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빌려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한 1년 52주 가운데 한 주만은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빌려주려면 다 빌려줄 것이지 왜 한 주를 안 빌려주냐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한 주 동안 그 공터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 닫아놓고 그냥 공터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그럴 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한 주가 되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교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교회 주변을 맴돌다가 예배 시간 지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그 땅 주인에게 찾아가서 아니 왜 52주면 다 빌려줄 것이지 왜 한 주를 안 빌려주십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래야지 땅 주인이 누군지 알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52주 동안 빌렸으면 그 땅 주인이 누군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땅은 지금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주를 안 빌려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 사명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깨어지는, 나누고 다투고 갈등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하기에 그 모든 나눠주고 깨지고 분리시키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 마음속에 깨어지고 나누고 분열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이기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나누고 분열시키고 깨지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명자의 길을 우리 모두 힘껏 달려갈 줄 아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